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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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부먹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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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우리 635장 찬송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주시. 우리들의 큰 죄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23장. 찬송 23장. 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주옵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인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137번 주보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할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따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주 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성령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성령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같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말씀. 42절 마지막 절까지. 몇 페이지가 있어? 페이지로 19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김준구 원장님 못 찾았어요? 좀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17절에서 42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두 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읍과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아뢰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두 아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그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오져갈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다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과 이 수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무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셔서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복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히 성령 강림절로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참으로 믿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오늘 우리 대사교회까지 교회가 선포되고 이루어졌어.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사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의 주의 교회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며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까지 주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참으로 오늘 성령 강림절로서 성령의 오심을 감사하사 감사의 문을 봉헌한 자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얻은 것을 하나님 물질 중에 10분의 1을 참으로 주 앞에 구별에 봉헌해서 드린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또 하나님 주신 물질 중에 감사한 조건이 있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 앞에 주일 헌금을 참으로 봉헌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우리의 물질의 양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줄 압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더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도 주시고 저들의 복음을 심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저들이 물질로 구제할 때 또 섬길 때 주여 저들의 삶에도 은총의 역사가 있어서 은택의 역사가 있어서 저들이 정말 이 땅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오늘 아까 사도행전 봤죠?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먼저 한번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천천히 찾으십시오. 2장 1절에서 4절. 자.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가 지키는 절기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한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절기와 기독교가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인식해야 할 것은 구약의 절기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유월절,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 또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요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맥주절, 이 오순절은
바로 신약의 성령의 강림하실 것을 예표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막절, 다른 말은 수장절, 농사 지은 것을 이제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해 놓는 것을 말하는 그런 장막절이 이 수장절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월삭을 구약에는 지켰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달 첫날에 월삭이라는 절기를 지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한 날을 기념하는 안식일에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게 구약의 절기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절기를 주셔서 한마디로 이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과 같은 이 수장절과 같은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남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을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의무적으로 반드시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들은 뭐예요? 1년에 몇 번이요? 3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3번 1년에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때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절기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 한번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사람의 몸을 오시는데 그 이름이 예수 구원자잖아요. 구원자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절기, 유월절이든 맥주절이든 수장절이든 월삭이든 안식일이든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하나의 모형이고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림자였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이 구약의 절기는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들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한마디로 모형이에요.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체가. 여기 그림자가 있잖아요. 제가 이 그림자 보고 저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있는 저를 보고 정우영 목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저를 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림자들은 뭐예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뭐예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절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구약의 율법은 완성시켰어요.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십계명 같은 도덕률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영적 유익이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도덕률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제의적인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것은, 그 나라의 사회적인 것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의적인 거. 그러니까 제사 문제는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제사가 끝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용어도 뭐예요?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안 해요. 그렇죠? 여기 이 강단을 뭐라고 그래요? 제단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헌금을 뭐예요? 재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봉헌한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봉헌하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우리 구약적인 거, 율법적인 것들을 다 이제 없애야죠.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구약의 절기는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맥주절 같은 거.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맥주절도 구약의 절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키지 않아야 하는 것이. 그러면 기독교가 지키는 절기, 그 기독교가 지키는 절기가 있잖아요. 성탄절, 부활절, 오늘같이 성령 강림절, 더 나아가서 추수감사절 같은 걸 왜 지킬까요? 왜 지킬까요? 네? 분명한 것은 이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오늘 성령 강림절이나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율법처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은 뭐예요? 교회의 유익을, 영적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이 절기는 기독교가 지키는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성령 강림절이나 이런 추수감사절 건 뭐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우리 기독교가 지키는 절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뭐예요? 한번 믿음으로 기념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이다. 그래서 영적 유익이고 성도들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적인 절기이기 때문에 전통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지키는 것이지 구약의 율법처럼 반드시 막 지켜야 된다가 아닌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야겠다 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강림절. 이번 주는 구약적으로 말하면 맥주 감사절이기도 해요. 이게 오늘이 그러니까 옛날 구약적 사고로 하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구약적으로 말하면 맥주절입니다. 보리 맥자. 그러니까 보리의 첫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약의 절기들, 즉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은 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오심을 예표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마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율법이 말하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과 같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같은 구약적인 절기들을 지켜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4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기를 지키고 월상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다시 율법의 종로로 가기 위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한마디로 유대교와 같은 구약적인 사고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왜 그러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사도가 들어왔거든요.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끼워하는 거예요. 응? 야, 너희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 거야. 어?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에서 제사장들을 이 교회마다 침풀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을. 참 기가 막히죠. 자, 또한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암따졌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안식이든 절기든 월삭이든 이런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끝났다 이 말이야. 끝났다는 것이.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이런 걸 쫓아가려고 해요. 왜? 그런 걸 해야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어때요? 헌금도 하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구약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무지함 속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며 구약의 절기를 쫓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목사와 그러한 교인은 성경에 대한 무지함 속에서 율법을 쫓는 행위를 자양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희석시키고 변질시켜 결국 무로 돌리려는 악을 자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마디로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절기를 쫓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이루셨는데 이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이 강박과 고집을 가지고 아니야! 나는 예수 믿으면서 나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해.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키는 악을 자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한번 들어도 이게 바로 헛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서 헛된 열심. 성도는 헛된 열심을 가져서 안 돼요.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희석시키고 오히려 복음을 무로 돌리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예요? 제사를 지내요. 6월절이라는 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6월절 이스라엘의 국경절이에요. 국경절. 엄마다. 이스라엘 국경이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 맥주절은 뭐예요? 성령의 오심을 예표하는 절기니까. 성령이 오셨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추수, 보리와 밀을 심어서 추수해가지고 이 맥주절이라는 이 구약의 절기를 가져와서 같이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추수해서 우리는 마늘과 양파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하죠. 이 성령 강림절을 맥주절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없이 하죠. 추수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날이고 이 날은 뭐예요? 성령 강림절로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소아시아에 세운 교회마다 유대교에서 보낸 거짓 사도들이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진리를 변질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구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짓을 말했어요. 사람들이라는 게 왜요? 참 희한한 게 진리를 말하면, 바른 말을 말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네?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당신 그렇게 하면 잘못이요. 그건 참 악한 것이요. 그건 죄입니다. 그렇게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이고 고맙네. 당신 자네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 그게 아니에요. 싫어해. 싫어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거짓을 말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야 저기 가면 석석석석하고 좋은 거 있어. 뭘 줘. 막 거짓을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에 귀를 기울여. 그 말에 귀를 기울여. 그리고 뭐예요?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거짓말쟁이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을 말하니까 어때요? 그 거짓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 교회라는 거 아까도 성경 공부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복외관 개념, 복외 개념도 뭐예요? 다 교회가 뭐예요? 저 사람이 돈 벌고 성공하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그런 것을 자꾸 복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교회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주님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주님의 복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 하나님 말씀하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게 복이지, 교회가 말하는 게 복이지, 이 복이지, 돈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헌금 얼마, 이게 복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거짓을 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교회가, 이 목사들이 거짓을 참으로 만들어서 이 물질적인 거 가지고 복받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판단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과부가 두렙돈 헌금한 걸 어떻게 해요? 주님은 칭찬하죠. 부자들이 돈소리 헌금하는 거 와가지고 막 소리 내면서 하는 거 보고 부자를 칭찬한 게 아니라 두렙돈 생활비를 주님 앞에 드린 그 과부 성도를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복의 개념이 뭐예요? 복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물질로 복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부패해서 다 물질로 복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얼마나 참 이 한국 기독교가 타락했는가를, 부패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큰 교회 짓고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의 목사는 훌륭한 목사고, 시골교회 나 같은 목사는 뭐예요? 형편없는 목사. 그렇게 대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예요? 오직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외적인 것만 들어있는 거예요. 외적인 것만. 위험적인 것만. 그게 뭐예요? 거짓신앙이잖아요. 거짓신앙. 그건 세속화되고 그건 세상의 잣대로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시에 있는 목사든 시골에 있는 목사든 도시에 있는 성도든 시골에 있는 성도든 동일한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교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물질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 무지하고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느라 이러한 구약의 절기인 맥주절을 지금도 교회 안에서 지키는 행위들을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안 지키고 맥주절 구약의 절기 맥주절을 따라서 지금 맥주절이라고 지키고 있다니까요. 이 한국교회가 참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맥주절 절기가 구약의 절기임을 알면서도 개혁신앙, 장로교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전통을 추구한다면서, 성경을 추구한다면서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안 지키고 맥주절로 지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집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과 고집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래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누락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눈을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 세상에 사람들이 쫓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 마음판에 기록하고 제단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분노했어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과 미신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행위들을 자행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마음판에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이 철필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늘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생각하는 것이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한다. 우상과 미신, 쾌락을 세상의 불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 감사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물질적인 것으로 변해되어서 외적으로 많은 사람을 크게 짓고 많은 헌금을 하기 위해서 유형적인 뭔가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법에 어서 어긋나는 것이지. 거짓이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거짓된 헛된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이날은 그러므로 교회가 정한 맥주절이 아닌 성령 강림절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이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령이 이 오순절날 주의 제자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이루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셔서 어때요? 교회를 이뤘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날이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안 왔으면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 안에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믿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구세주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그 마음에 회개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고 구세주다. 할렐루야. 그 메시아와 구세주를 믿지 않으니까 어때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설교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믿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어때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념으로 예배하는 절기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에게 잡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한번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유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에 대하여 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유대교를 전하는 이방인들이 출입하고 머물 수 있는 곳인 솔로몬 행당입니다. 이 장소는 주님이 들려서 복음을 전하였고 사도들도 거주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사도 바울도 이방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들렸던 곳이고 복음을 전하였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주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모여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곳은 다락방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예언한 말씀에 대한 성취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예언한 말씀에 대한 성취이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인 것이야. 그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므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의 4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각 사람이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속에 성령이 오순절날 오셔갖고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니라 들어가 계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내주시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내주시나. 이게 얼마나 이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 내주시나는 거짓 신학이고요. 거짓 교인 거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 임하셔서 아무튼 복음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신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직접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이 내주신학을 퍼져서 이 범신론적인 내주신학이 퍼져서 자꾸 사람들이 성령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 이게 오순절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꾸 신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무슨 말씀하는가 기도하면서 그 소리를 들으라고 그래요. 사람.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타락의 모습, 영적 타락의 모습.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믿음 생활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오순절날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시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을 간과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기억해야 돼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해서 간구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 받으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밤을 지새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주의자. 한마디로 순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신비주의, 영지주의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인간의 열심, 인간의 기도와 간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침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도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간구와는 상관없이 임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이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간구로 이루어졌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은 늘 소망하죠.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죠. 주님이 약속하실 것,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했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마치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는 건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하고 인간의 열심으로 기도하는 건 다른 거예요.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하고 인간의 열심으로 기도해서 성취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막 기도를 밤이고 낮이고 해. 자기도 알 수 없는 소리로 랄랄랄라 하면서 이런 거짓들이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거짓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짓을 추구하는 것들을 동경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 저 알 수 없는 소리로 막 랄랄랄라 막 방해를 하는, 나도 받아봤으면.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는 영적 타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아버지가 정한 때에 오셨다. 한마디로 예언의 성취예요. 앞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인간의 강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 줄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막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재림해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뜻대로 오시지 않아요.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 언제 재림하여 오실까요? 예수님 재림하여 오신다고 맨날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언제 재림하여 오실까요? 한번 따라서 아버지가 뜻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한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날에. 아버지가 뜻한 대로. 인간이 기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 땅에 출입하여 오실 때도, 처음에 오실 때도 인간의 기도나 인간의 강구나 인간의 열심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하시는 것이 인간의 기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오심도 뭐예요? 성령의 오심도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기도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근데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요. 이런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얻도록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공적인 예배를 기도를 해야 돼. 공적인 기도. 우리가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줄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소망할 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하심도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어졌다는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한번 따라서 성령의 임하심도 성삼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주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권세와 권위로 구속을 이루신 주님을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3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을 이루신 주님을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 삼으시고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주의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오심은 인간의 노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하여 악한 오순절주의자들은 성경을 무시한 채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여 성령을 받으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열심으로 침범하고 좌지우지하는 사악하고 부패하며 탐욕스러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 동양 미신사상에서 가져온 거예요.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
많이 빌어야 된다고, 신에게 많이 빌어야 신이 복 주신다고 하니까 이런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무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어때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어때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난 천국 나중에 가겠습니다, 몸부림쳐봤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다 가게 되었어요. 부르시면 아멘 하고, 그때 주님을 믿고 바라봤으니까 어때요?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이제 내가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품에 안기구나, 내가 천국에 이제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이 오신 거예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따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아버지의 작정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믿도록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에서 믿음을 주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이 믿음, 이 신앙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의 험악한 세월을 이기며 승리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성경책 제가 앞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해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185장을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서 평안의 고통을 나가는 죽는 성도,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사로 잡힌 자 바꾸고 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끝끝인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증 전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오늘 식사를 이렇게 하시고 하십니다.